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을 점차 물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조화 144번, 오늘의 제목은 유대인의 자살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네 가지 주제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최후 선택이고, 둘째는 유대인들의 선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고, 셋째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주체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대인들의 최후 선택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초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기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말은 완료형이고, 그를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미완료형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어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까지 어떤 행위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참으로 하늘로부터 온 참 진리를 전했지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이적을 본 그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행위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끝내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한은 그의 이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를 어떻게 결말짓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들도 있지만은
그 이적들 이외에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 끝절에 2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들은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목격한 그것들은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들은 결국 아직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런 질문을 예수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수한 표적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닫아버렸고 마음을 강팍해 하였습니다. 여기에 강팍이란 말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눈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들, 이 강팍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고하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마는 완고하다 하는 이 말의 원문이 가지는 그 의미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른쪽 그림 아래에 보는 것처럼 이 마음을 돌이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은 어떠한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어떤 감동적인 것을 갖다가 보아도 아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지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직접 이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많은 표적들을 그들이 목도하였고 다른 사람들 얻지 못하는 많은 특권들을 그들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태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장차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모든 것이 다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누가 믿었으며 하는 이 말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기에 팔은 권능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적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3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여기에 그들의 반응은 누가 믿었으며 하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권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팔은 권능을 의미하는 혹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 추격당하여 쫓기고 있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을 완전히 함몰시켰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의 팔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9절에도 여기에는 히브리 문학의 한 특징인 대꾸가 나와 있는데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기에 여호와의 팔과 권능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예정설처럼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람을 자유의지의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원뜻과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6장 10절에 대한 올바른 번역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헬라어, 요한복음에 인용된 이 헬라어에 히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인용된 이사야서로부터 인용된 이 말씀은 목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람을 미리 그렇게 되도록 마치 예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우리가 번역하면 성경 전체의 의미와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사야 6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해야만이 성경 전체에 특별히 자유의지로 창조된 사람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의미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예지와 자유의지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사람의 자유 선택을 가로막지 않는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하나님의 예지가 보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들은 그것들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의 성격을 구체화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한다.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결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택이 최우선이고 거기에 따른 그 결과가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보신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 6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한 나라의 왕이 죽던 해에, 아주 참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닥쳤던 그 해에 이제 왕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했을 때에 이사야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아 왕은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하나의 그 상태가 예수님 당시에 이 유태인들의 상태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년 반에 그 일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시간이 이르러 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지만은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은 것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믿기는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옳고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의 현실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그들이 집착한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출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였다 하는 말, 이 말이 아가페라 말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들이 내렸던 출교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교에는 한 번에 한 번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4단계로 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내지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비공식 징계로서 아주 가벼운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징계는 두 번째부터 시작되는데 두 번째는 니두이라고 하는 말로서 공식 징계의 첫 단계로서 30일간, 한 달간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아니하면 또 한 달을 더 징계를 내려서 이런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렘이라고 하는 셋째 단계로서 이것은 30일에 이런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출교 처분을 해서 종교 행사에 일체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 출교가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샴마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출교의 마지막 형태로서 영구 출교이면서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고 격리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마치 문둥병과 같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이런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끝에 가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출교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표명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출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란 말이 이 헬라어 그 원어 가운데서 뭐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단계가 이 친구 간의
일반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에서 있는 이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파오 혹은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는 이 사랑하였다는 말이 이 필레오보다 더 높은 최고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이 사랑,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가 말하지 않고 이 필레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쩌면은 가장 보편적인 이 사랑을 말할 때에 이 필레오 사랑인데 여기에 이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가족 간에 이런 사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비해 볼 때에 사람의 영광은 그 가족 관계가 아무리 돈독해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커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여기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사랑한다 하는 이 말도 필레오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목숨이 왜 귀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일시적인 것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운데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는 이 표현이 필레오도 아니고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거기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밑에, 그러나 그 믿는 것이 이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물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때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 내가 기득권을 얻는 데 있어서 손해보지 않는 그 방법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출교를 당하거나 그들이 사회에서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이나 기득권을 상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어진 영생 영원한 것을 거절하였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 두 가지를 항상 저울대 위에 얹어놓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그 최종적인 무게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주체인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이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이적들은 이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일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단순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대인 이 삼각관계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과 구분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큰 소리 쳤고 그렇게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 그 사이는 부자일체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체이시고 하나이신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반 동안에 그들에게 무수한 표적과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나타낸 그들의 선택은 37절에서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불신했다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공언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심판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뒤따를 것인데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나는 그의 명령, 하늘 아버지의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심판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거절하여 영생을, 그 소중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로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끝내 믿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음과 출교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현실적 이권과 이득과 영원한 그 결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넷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주체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유대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라는 말씀이 내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승리하는 새로운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초해서 또 제가 지은 하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유대인들의 자살골입니다. 1대 11로 계임을 벌인 유대인들, 한 사람만 퇴장당해도 불리한 계임인데 악마처럼 사방에서 몰아친다. 골고다로 몰아간다. 십자가에 박힌 결승골. 이겼다. 하지만 알고나 있을까? 역전패, 영멸의 자살골인 것을